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헌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만 잡는다 해도 가장 큰 헌신의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에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일본 선교를 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지금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을 제가 둘째 날인가요? 우리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이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그 교회에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오전 10시에 만나서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저는 숙소가 바로 역 근처에 있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 일찍 나와서 한 10분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 말씀을 성경을 펴놓고 증거하고 계셔서 저는 역 앞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찬양을 지금 했어요. 예, 물론 거기서 쩌렁쩌렁하게 내가 하지는 않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 정도로 또 제 신앙 고백으로 그 뭐 한국말을 하는데 뭐 노래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물론 한국 사람이 지나가다 들으면 저희 한국 뭐 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 찬양을 한 열 몇 번을 반복해서 부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일본의 1%도 안 되고 0.3%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잖아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죠. 그 앞에서 가수 이제 11시부터 제가 이제 미팅이 있는데요. 그 앞서서 한 10분 정도 계속 이 찬양을 흥얼흥얼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일본 사람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들 가슴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이 기도를 했어요. 앞으로 일본이 0.3%뿐만이 아니고 1%, 2%, 10%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간표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좀 창피를 당했죠. 전철을 서는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섰다가 나오면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저를 잡아서 이렇게 당기더라고요. 근데 아무데 이렇게 서 있더니 가만 보니까 이렇게 당기는데 양옆에 두 줄로 쫙쫙 다 서 있어요. 누구도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고 저 혼자 옆에 서가지고 빨리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식으로 나를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때 눈치챘죠. 또 한 번 이게 좀 창피를 당했던 게 에스컬레이터가 딱 2명 왔다 갔다 하는 그 작은 에스컬레이터인데 우리 한국은 아무데나 이렇게 서 있잖아요. 둘이 서가지고 얘기하고 제가 오른쪽에 서가지고 선교사님 왼쪽에 있고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와서 부딪혀서 내가 이렇게 피해 줬죠. 알고 봤더니 일본은 전부 다 왼쪽에 서 있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는 사람을 위해서 왼쪽에 서 있고 급한 사람은 오른쪽에 뛰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오른쪽 막고 있었으니 얼마나 개념 없는 사람으로 이해했겠어요. 두 번째 창피를 또 그렇게 당하게 되고 일본이란 나라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또 하나 이게 감동받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79분에 도착하는 일반 열차를 타지 않고 이제 일본의 그 신칸센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KTX처럼 빨리 고속 열차를 타서 절반을 줄이려고 2배 넘는 가격을 주고 목사님 4분이 이제 갑니다. 가방은 저기다 이제 놓고 제가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니는 어디든지요. 그래서 앞에다 꽂아 놓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대로 내렸으면 이게 이제 수첩을 놓고 내린 겁니다. 놓고 내릴 뻔 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얘기를 우리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일본은 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그 안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배운대요.
그래요. 외국 사람 같으면 벌려서 돈은 가져가고 지갑, 이 수첩은 그대로 놓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일본 사람은 거의 다가 전혀 안에까지 그 여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고 뭐 이걸 확인하고자 여는 거지 하나도 손을 대지 않는답니다. 야, 이런 나라가 있나. 그래서 선교사님 그 일본에 캠프하기 위해서 오신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지갑채 돈 엄청 넣어놓고 지갑채에 어떻게 어디다 놓고 내렸나 봐요. 막 큰일 났다면서 막.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목사님.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게요, 3일 만인가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왔대요. 근데 아무 돈 엄청 많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본이나 나라가 이런 나라냐. 우리나라는 지나가다 10,000원 떨어지면 주변 살피고 발로 딱 밟고 있다가 한참 지나간 다음에 없으면 이렇게 뭐 줍는 척 이렇게 허리 아픈 척 해가면서 이렇게 참 우리나라 국민성이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또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와이셔츠 속에 이렇게 런닝 그거 일본에서는 슈퍼 그 편의점에서 사도요. 빨아도 목이 절대 늘어나지 않는답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드는데요. 우리나라는 한번 빨았다. 제가 지금 제 런닝 늘어난 걸 우리 바울이가 입고 있거든요. 왜냐? 밤에 얘는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쭉 늘어진 것을 입고 자야 좀 편해가지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참 뭐 물건도 잘 만들고, 저도 뭐 쓰는 펜이 좀 비싸서 그런데, 사실 주로 쓰는 펜이 있거든요, 제가. 좀 고가 펜인데. 근데 그게 다 일본에서 만든 나라거든요. 아무리 우리나라에 좀 흉내 내보려고 해도 조금 하다 보면 뭐 돌이 빠지고, 뭐 이게 좀 그래요. 근데 일본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수준이 높고, 또 뭐 물건도 잘 만들고, 심지어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우리나라 호텔은요. 저 가다 보면 막 좀 때문에 막 긁고 이런 호텔도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걸 빨지 않고요. 그대로 갔다가 그 바깥에 그 베개 겉 있죠. 그것만 뒤집어 가지고 이런 호텔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딱 한 사람 자는 그 방에서 제가 잤는데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뭐 아무런 뭐 지금 옷을 다 벗고 자도 전혀 뭐 하나 무는 것도 없이요.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야,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구나. 참 엄청난 나라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또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 마지막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 그 보리스가 부부 집에서 하루 저녁 자면서 10시부터 새벽 2시 반 거의 뭐 4시간을 넘게 팀 사역을 하고 이렇게 잤는데요. 바로 앞에 일어나는데 그 이 집사님이 제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요 앞에 한번 보세요 그랬던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요 집, 자기는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바로 앞에 그 일반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이 자기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이 주인인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보니까요.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조그맣게 울타리 쳐가지고 거기에 탑을 만들어놓고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목사님이 이래서 집마다 1개 내지 2개 방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일본 이걸 싹 합치면 800만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깜짝 놀라는 게요. 어느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오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걸 보세요. 뭐 우리 이제 언약궤 같은 거 이렇게 양옆에 들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더 씌워진 거, 그 황금색으로 칠해놓은 이걸 딱 이렇게 놔뒀어요. 선교사님이 설명하기를 이게 일본의 언약궤입니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엄청난 이제 막 용 뭐 이런 게 다 있고요. 이걸 설명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걸 들고 1년에 골목골목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메고 다닌다는 거예요. 땅을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막 땅을 밟고 다니면서 우리가 막 뭐 하면 으쌰 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지금 그거 한 으쌰 이걸 들고 으쌰 하면서 다 땅을 밟으면서 다녀요. 모든 골목길을 싹 다 빼놓지 않고 땅 밟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들로 말하면 이제 그게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알고 보면 굉장한 귀신의 역사가 골목골목마다 막 땅을 밟으면서 그 일본 나라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중이죠. 그걸 보면서 일본이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굉장히 눈에 보일 때 전 세계 강대국이지만, 아시아의 최고 강국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은 자기들도 모르고 속고 있는 이 부분. 심지어 그 여집사님이 걱정하기를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가 10개월이에요. 근데 제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걱정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뭡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를 일본 학교로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한 달에 150만 원씩 드는 인터내셔널 스쿨로. 선교사님은 절반, 미국에 세운 그 학교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절반 가격으로 주지만 자기들은 온전히 100%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에 보내는데 아이를 150만 원씩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영적인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런 속에 찬송하면서 자라겠죠. 너무 보내고 싶은데 이 아이를 일본 학교로 보내면 우리 피카츄, 그 알죠? 포켓몬. 주머니 속에 그 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귀신과 너무 친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귀신을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고 귀신과 같이 자고 귀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알고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더러운 존재인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자기들 나라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5명 가운데 3명은 싹 다 정신 돌아 있다. 청소년 가운데 5명 중에 3명은요 정신 이상이 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참 감사하다 얘기를 한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를 몇 명 데리고 있고 또 여러분의 교회가 약해서 집에 들어와 있고, 그래도 너무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감사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모든 안 좋은 문화가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 좋은 것은 싹 다 지금 우리 한국으로 빨리빨리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전방에서 영적 싸움하며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렘넌트와 우리 교회들은 여러분 때문에 축복을 받고 있다. 밀려오는 그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이 지금 제지시키고 있지 않냐.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우리 강송사님이 바깥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왔냐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가 조그마한 거 하나 쓰는데도 주일날 1시간 쓰고 2시간 쓰는데 말하자면 막 엄청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쓰게 되면 보통 뭐 130, 150 아주 작은 공간인데, 근데 숫자는 없죠. 이게 돈은 엄청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한 말이, 목사님 우리 그냥 사택으로 들어가서 예배 당분간 하고 이 돈을 가지고 선교사님 사례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집으로 들어와서 아마 이 시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은 시간이니까 같이 지금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일본은 교통비와 많은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나고야로 4시간 반 동안 고속도로를 타고 갔다가 돈만 원 아껴보겠다고 2배 걸린 9시간을 걸쳐서 왔다는 얘기에, 왜 그렇게 하셨냐, 돈만 원이 없냐, 돈만 원 아끼면 우리 3학년 아들, 7살 아들, 2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뭐 하나 좀 사줄까 싶어서 그걸 아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이제 굉장히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준비한 그 부분을 전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렘넌트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일본에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선교사님,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일본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 선교사님은 일본 전 지역에, 일본 열도에 100군데의 RUTC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 랩런트가 일본에 갔을 때 어느 지역이든지 그 아이를 중심으로 RUTC를 세우고 거기에 랩런트 운동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나도 100 RUTC를 놓고 기도할 테니까 앞으로 선교사님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비행기표를 대주고라도 한 번씩 가끔 와서 일본에 대한 사역이나 기도 제목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이유가 있고 우리 교회가 축복받을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전 세계에 나가는 거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단체로 나가는 거 굉장히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이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적게 들으면서 세계 선교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평환 선교사님이 오셔서 얘기할 때 우리가 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하잖아요. 아, 저렇게 하고 있구나. 동영상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기도해서 준비해서 그 현장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누리는 그런 현장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또 갖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런 시간표가 되면 또 함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을 나가보면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RTS 동문들, 우리 또 한 가족들 교회에 정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현장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일본 현장 속에 다른 또 안디옥 교회라든지 우리 일본 목사님, 사사키 목사님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미션 라이프 그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월 6일까지 일본 캠프 집회가 진행 있고요. 우리 진 목사님은 8월 31일부터 들어가서 9월 6일까지 사역을 하다가 또 우리 강 선교사님 교회에 가서 주일날 이 시간에 메시지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또 반가운 우리 황 전도사님 또 오시게 되었고요. 중국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지금 추방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과 또 전도사님의 아버님인 우리 황 선교사님 그 속에 계시는데 그 있는 현장을 통하여서 중국이란 나라에 중요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을까요? 출애굽시켜서 구원받은 백성을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있게 하셨거든요. 일주일 동안 갈 거리를 40년 동안 있게 한 것은 중요한 응답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응답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 가는 길에 왜 또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좀 편하게 갔으면 좋을 텐데 우리에게 왜 영적인 문제가 자꾸 오게 될까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지요.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가다가 질병에 또 걸릴 수도 있어요. 많은 이런 문제와 고통과 질병과 위기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 저는 걸어다니는 걸 너무 많이 하고 전철도 많이 타고 1년 동안 걸어다니는 거리를 다 걸어다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이렇게 건강을 또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1km 정도를 걸어가게 되면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100m를 뛰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건 당연한 겁니까? 쓸데없는 겁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광야길 가는 동안 위기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고 문제도 올 수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안 맞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럴 때마다 꼭 틀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걸 잘못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굉장하게 긴박감을 강조를 해요. 조급하도록 만듭니다.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인도하는 대제사장 아론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각 지파의 장로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교회가 첫 번째 임직을 세워놨는데 성도님들이 뭐 문제 생기면 장로님들을 잘못 세워가지고 그래. 목회자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각 지파의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님들 잘 할 줄 알고 세워놨더니 그래 됐다 이게. 말하자면 이런 얘기요 지금. 괜히 쓸데없이 목사님이 서리 집사를 많이 세워가지고 교회 어려움 당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요 말하자면. 이렇게 틀린 말을 자꾸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완전히 속는 거죠. 놀랍게도요, 그 사람들은 싹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아요. 예, 목회자도 부족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부족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민수기 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25절에는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26절에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그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모세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 때문에, 각 지파의 장로들 때문에, 이 우두머리들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이끌고 가고 있다. 예, 그게 맞는 겁니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네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강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피스라고 나왔어요. 피스라는 말을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강이 임하게 되면 갈등이 없어져요. 평강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다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은혜를 받으면 능히 이 모든 것을 광야길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이다. 틀린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백성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이 이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끝내버린 이후에 완성하신 이후에 그 언약을 믿는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들이 가서 백성에게 성도들이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길 원하십니까? 모세 때문입니까? 대제사장 아론 때문입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인 장로님들 때문입니까? 백성들이 틀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을 하실 일이 있고 주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길을 좀 끌고 가는데 자꾸만 왜 내게 고통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왜 저런 인간을 만납니까? 왜 자꾸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나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라고 하는 물음표를 자꾸 찍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당합니까? 힘듭니까? 죽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내 얼굴을 네게로 비추어서 네게 평강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키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 복음교회 가서 제가 막 1시간 동안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가 봐요. 여러분은
미자립이 아니다. 여러분의 교회 그 숫자는 가장 좋은 숫자를 데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에 이번에 충격받아요. 자기 교회를 3일 날에 미션 라이프 교회에서 가는데요. 거기서 받은, 제가 메시지 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 딴 분이 메시지 한 거에서요. 어제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이분이 한국말을 좀 하는데 잘 뭐 다 알아듣지는 못하겠죠. 이분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생에 태어나서 메시지 듣는데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봤다. 무슨 메시지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데리고 있는 숫자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한 10명? 15명? 이렇게 되거든요. 가장 좋은 숫자다. 이 메시지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의 경제가 없든, 여러분의 자녀가 안 되든, 어떤 경우가 있든 하나님은 지금 평강과 은혜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안 믿어진다면 불신자입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면 불신앙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교회로, 가장 좋은 중직자들을, 가장 좋은 미안하지만 목회자와 성도를 만나게 하셨다. 이게 믿어져야 그때부터 여러분은 전도가 일어나고 여러분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고 별 역사들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축복을 해달라 이게 아니고요. 중요한 언약 잡아버리면 오늘 가기도 전에 사업의 문, 직장의 문, 모든 문은 다 열리게 돼 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언약 잡아버리면 성경에는 공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막 이런 말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저주해요. 나는 어렵다. 나는 이런 형편에 있다. 나는 힘들다.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나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착각하기 쉬운데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왜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게 7장에 나옵니다.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한마디로 성막을 만들고 예물을 가져오라. 각 지파별로 그걸 들고 오라. 그게 길게 지금 68절인가요? 그 길게 나옵니다. 뒷부분까지. 자, 얼른 우리가 지나가면 다 놓치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금 앉은 겁니다. 성막에 예배드려라. 오늘 여기에 모인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은 왜 성막을 그렇게도 강조를 많이 하느냐? 여러분이 오늘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왜 매주마다 우리가 성막에 모이느냐? 첫째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노예 체질, 광야 체질, 불신앙 체질을 벗어버리기 위함입니다. 체질을 벗어내기 위하여 나는 체질을 꼭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 종일 짜증내다가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 해보세요. 하루 종일 남의 말 욕하다가 혈액검사 해보시라니까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찬송과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혈액검사 해보세요. 완전 다를 겁니다. 거의 우리는 죽음과 막 사망의 차이, 이 정도로 엄청난 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 신자든 불신자든 구원 받아놓고도 죽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사기치게 되면 굉장히 어두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어둠 속에 빠져 지금 계속 죽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노예 체질, 광야 체질, 불신앙 체질을 완전히 버릴 것이다. 완전히 내가 버려버릴 것이다. 자,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성막 중심으로 은혜를 계속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막의 해답은 뭐냐? 완성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부터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도, 성경을 많이 읽고 찬송과 기도, 교회에서 앞장서서 많은 일을 했는데도 제게는 영적 문제가 왔어요. 제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이 가라앉질 않아요. 금식하고 철야해도 가라앉질 않아요. 내게 영적 문제가 와 있었던 거죠. 이상스럽게 찬송을 하는데도 사람을 보면 미움과 증오가 계속 올라와요. 그건 몰랐습니다. 우리 친구를 통하여서 성경에만 말해주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였구나. 나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었구나. 나를 멸망 가운데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었구나. 나를 광야체질, 노예체질, 불신앙체질로 계속 끌고 들어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속에 증오, 여러분 속에 불신앙, 여러분 속에 원망, 불평, 이런 많은 것들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사단이 뒤에서 조장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름 부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성막에서 계속해서 체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의 흑암 문화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언약을 모세와 장로들이 붙잡았더니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나일강이 뭐죠? 지금 그때는 애굽이고 지금 이집트 아닙니까? 그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이 뭡니까?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이에요, 그때 당시. 여러분, 요단을 갈라버린 역사를 아시죠? 이 요단이 어디죠? 이방 민족이 거기서 제사하는 장소가 요단입니다. 하나님 거기를 갈라버리셨어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언약궤 메고 간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통하여서 갈라버렸다니. 여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여리고가 그때 당시 그들의 엄청난 우상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를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함께 돌 때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성막 중심으로 그 성막이 완성되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모든 흑암 문화, 우상 문화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그 사람에 통하여서 지금 사단이 뭔가 자꾸 불신앙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실패했는데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먼 미래를 한번 보세요. 애굽 가는 길에, 광야길 가는 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실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저는 낙심하지 말 것은 멀리 내다보세요. 아직 인생 끝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 남아있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멀리 가야 됩니다. 이 멀리 가는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광야길 가는 길에 너무 어렵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싹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느냐, 불신앙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불신자도 신자도 차이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세절기 축복 아닙니까?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수장절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절기의 축복을 성막에서 누리면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광야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막 중심으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라는 말은 교회에서 예배 중심으로 그 축복을 계속 찾아내고 누리라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성막을 만들고 자꾸 집합일로 모이라고 하느냐? 모인다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혼자 있으라고 한 게 아니고 집합별로 모여라. 성막을 만들고 모여라. 두 번째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놀라운 이 성막의 축복, 여러분이 정말 그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두 번째로 이 축복과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오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요. 다른 말도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오거든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영적인 축복과 힘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내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 사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때 이 사람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할 때 여러분 속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많은 속에 다이돌핀,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호르몬들이 막 속에서 막 충만하게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이 치유되는 일도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촥 와가지고 바깥에서는 다이돌핀이 막 와서 수천 배로 딱 힘있게 왔다가 여러분이 계속 염려하고 불평하고 막 이랬다. 완전 사람 죽이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오거든, 또 만나거든, 식사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축복과 힘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거면 끝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영적으로 눈 못 뜨고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직장 가보면 눈 못 뜨고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평하고, 교회 다니면서 낙심하고 있고, 교회 다니면서 불신앙 속에 갇혀있고, 교회 다니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에 계속해서요, 영혼, 육뼈까지 다 말라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살쪄 보이는데 속으로는 말라가고 있는 완전히 메마른 뼈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들어보면 알아요. 뭔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지. 친척들과 만나보면 명절에 그 소리에서요, 불신자라도 힘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희망을 주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구원이 없지만 육신적으로는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우리 작은 어머니 만나면 너무너무 좋다. 작은 어머니는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만나본 나를 막 칭찬하고 나를 막 이렇게 막 위로하고, 어쨌든 네가 살아야 된다면서 이렇게 막 힘을 주는 친척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친척은요, 가기도 싫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꼴 보기도 싫어요. 그분 만나면 만날까 싶어서 시골에 내려갔다가 괜히 거기 직선 코스로 가면 되는데 빙글빙글 돌아서 저리 가요. 왜냐? 그리 가면 반드시 여기 나와 있을 거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정말로 보고 싶은 어른, 찾아가고 싶은 어른, 또 만나고 싶은 어른, 우리 임재호 목사님 아시죠? 저쪽에 주안이동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임재호 목사님 그 월미도에 어머님이 하는 횟집이 지금 이모님께 넘겼어요. 여러분 가시면 이제 그 임재호 목사님 얘기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 더 잘해줄 겁니다. 못 잊어서 또 왔네. 월미도 횟집, 제가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상으로 전 세계로 가고 있어요. 못 잊어서 또 왔네. 이름 잘 지었잖아요. 기분, 이게 좀, 오늘 돌 씹었다. 이래도요, 딱 가보면, 그래도 딱 보면, 못 잊어서 또 왔네 하면 또 가고 싶어, 이게. 그렇지, 내가 저 집을 못 잊었지, 내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이. 나 저 또 만나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막 전화하고 싶고, 막 문자 보내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이래야지. 괜히 밥 사주라고 할까봐 막 그냥 막 긴장하고. 그런 인물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돼요. 난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한번 그 전화기 잡으면 밤새 얘기하시더라고. 왜냐? 뭐 할 얘기가 있으니까. 밤새 얘기해요. 밤새 얘기하고 또 하고. 또 옆에서 들어보면 아까 지나갔다가 이빨 닦고 와보면 또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좋으니까. 수다 떠는 게 좋으니까.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막 밤새 얘기하고 막 잘 시간도 또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응답이 있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전달하는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은 벌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속지 마세요. 틀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네,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우리 힘 떨어지면 딴소리 합니다. 힘 떨어지면 틀린 얘기해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옆에 사람을 살려내세요. 그러면 돼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세 번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 안 읽었지만요, 각 지파대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헌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왜냐, 헌금 갖고 와서 세계 선교해야 되고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미자립도 살려야 되고 하니까 각 지파들이 힘을 합쳐서 힘을 내서, 어떤 한 사람이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다 십시일반을 모을 때 그 힘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특별 헌금을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작은 그것을 모아버리면 힘이 됩니다. 내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힘을 합쳐버리면 해결이 돼요. 우리 선교사님이 매번 막 1년에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비자를 좀 더 넓혀가지고 취업 비자를 오픈하면 일본에 동남아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아끼고 그 자리에서 선교에 더 올인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얘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내는 그 작은 것들, 정말 여러분이 모아서요 동남아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중심이 굉장히 값진 예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은혜를 누리고 하는 것도 좋은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이게 굉장한 중요한 것이 일어나요. 오늘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응답받는 길이 있느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노예, 광야, 불신앙 체질을 파고드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라. 이게 첫 번째 성막의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살려줘라.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있고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잘 사시는 분들은 또요, 잘 사는 사람답게 속이고 있고요, 박사는 박사답게 자기를 감출 줄 압니다.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티를 내는데 잘 사는 사람일수록, 배운 사람일수록, 훌륭한 사람일수록 아주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아주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어요.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딱.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국회의원 그 자녀는요, 정신 돌아가지고 지금 집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국회의원으로 바깥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자녀들은 정신 이상이 와 있어요. 그걸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냐? 그 국회의원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와 있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능력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에 장로님들 중심으로 전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굉장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장로들을 일으켜 세워라. 그 장로들에게 말해라.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라.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성경의 최고 응답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이 일이 장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움 올 때 절대로 속지 마시고 사람의 말도 듣지 마시고, 그것도 무슨 말만 듣냐? 사람의 말 들을 때요, 좀 희망의 말, 좀 소망의 말, 이런 걸 찾아 들으면 되는데 자꾸 불신앙의 말을 들어요. 그것도 자꾸 틀린 사람의 말을 들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 쉽습니다. 야, 우리는 진짜 죽게 됐나 보다. 진짜 우리 교회는 어려운가 봐.
우리는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큰일 났구나. 우리 직장은 이제 큰일 났구나. 자꾸 틀린 말을 자꾸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안 되는 직장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면 여러분을 통해 직장을 살아나게 돼 있어요. 틀린 말에 자꾸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 3장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유사들을 일으켜 세워라. 같은 말이죠. 중직자들을 일으켜 세워라. 성막 안에 언약궤 중심으로 요단을 건너라. 여호수아 6장에 언약궤 중심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여러분의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가 뭡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돌 때, 그걸 잡고 기도할 때 불신앙, 여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 보면 신기루가 있죠.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까이 가보면 없어요.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겁내지 마세요. 내일 직장생활 어떻게 할까? 아직 안 왔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어떻게 승리할까? 이거 걱정하세요. 아시겠죠? 내일 직장 가는데 그 상사와 만나면 오늘 큰일 나구나. 그 인간하고 내가 지금 내일 싸워야 되는데 이게 좀 그거보다 지금 승리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지금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 것이냐? 이것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세 개만 알면 승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예배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왜입니까? 영적 문제에 얻어 걸려 있잖아요.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자꾸만 재앙 터지고 있잖아요. 자꾸만 지옥의 그 운명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큰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센돌프라고 하는 주일학교 아이를 알고 계십니까? 프랑스의 주일학교 어린이입니다. 프랑스의 찰스 7세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이 왕이 내가 왕이 됐으니까 성전을 좀 아름답게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왕은 할 수 있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투자해가지고요. 아름답게 지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아름답고 아주 그렇게 지어놨어요. 지어놓고 그 머릿돌에다가 뭐라고 하면 내 평생에 내가 찰스 7세 기증이라는 것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후세가 나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 그런 말하자면 임금으로서 내가 임금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전 하나는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겠냐. 이런 거예요. 딱 지어놓고요. 꿈을 딱 꾸는데요. 손바닥이 득 나와요. 손바닥이 딱 나오더니 찰스 7세 기증이라는 거예요. 쓱쓱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손가락이 뜩 나오더니요. 진센돌프 딱 쓰는 거예요. 그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깨보니까 이 꿈인 거예요. 또 다시요. 꿈을 꿨는데요. 똑같은 꿈이 나옵니다. 손이 나와가지고 또 찰스 7세 기증을 지우고요. 진센돌프라고 또 쓰는 거예요. 이 또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 이게 또 똑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냐.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세 번째 또 꿈을 꿔요. 똑같이 손바닥이 나와가지고요. 찰스 7세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진센돌프 이래 하니까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게 아무리 뭐 해도요. 같은 꿈이 세 번씩이나 나온다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야, 가서 진센돌프가 누군지 찾아와라. 하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찾아오라. 아무리 눈 씻고 막 가서 찾는데요. 이 군인들이 찾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진센돌프가 누군지 안 나와요. 없습니다. 왕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찾았어요. 그게 지금 어른이 아니고요. 이 어른 가운데 찾으려고
어른이 아니고 이런 꼬맹이, 랩런트. 그 아이가 진센돌프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왕이 물었다니까요. 야, 너 얘기해봐라. 성전을 지을 때 너 한 게 뭐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럴 리가 없다. 성전을 지을 때 너 뭐 한 일이 뭐야? 그랬더니 공급이 잘 생각해봐. 한 일이 저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분명히 있을 거야. 이랬더니 제가 한 건 딴 게 없고요. 성전에 매일같이 그 벽돌 싣고 오는 마차가 있고 마부가 말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과 마부에게 매일같이 생수를 갖다가 대접을 한 거예요. 저는 한 게 그것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뭐 물 떠다 주는 거야.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깨끗한 물을 마차 오갈 때 계속 마부에게 또 말에게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어린 렘넌트가. 왕이 깨달은 겁니다. 네가 성전의 중요함을 알고 있구나. 나보다 훨씬 낫다. 나는 그냥 돈만 내야지만 해라. 그래 비석 세워놓고 그래 찰스 실세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에서 막 배가 잤다는 물 떠다 주는 거 그거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마부하고 말에게 물을 매일같이 떠다 준 거 성전 완성될 때까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 내린 겁니다. 당장 찰스 7세 저거 지어버리고 진센돌프라고 이름을 붙여라.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전 안 가봤는데요. 지금도 남아있대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다 그 교회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한 번도 그 지역에 사고가 안 일어났대요. 한 번도 그 지역에 사건이 안 일어났대요.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성전이 너무 중요해서 자기는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어린애가 뭐 벽돌을 들고 난리겠어요. 자기 할 수 있는 물 떠다가 매일같이 물 떠다가 마부하고 말에게 갖다 먹인 거예요. 또 물 떠다가 또 그냥 돈 턱 줘버리고 막 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진센돌프의 중심에 하나님이 감동이 되셔서 찰스 7세 황제에게 3번씩이나 연거푸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요 작은 것 같지만 우리 교사들이 와서 헌신하는 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이걸 알고 있는 미국에 기반을 놓았던 어떤 부모님 자식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절대로 기도하고 성전을 이렇게 해라. 계속 가르쳤어요. 그 사람이 미국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누굽니까? 록펠러 1세입니다. 그 후세들이 조금 실수해가지고 조금 요거도 먹었긴 했지만 록펠러 1세 부모가 10계명을 주는 가운데 가장 3계명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 제일 앞자리에 가서 은혜를 받아라.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넌 사업하니까 예배 매주 주일날밖에 못 나오니까 계속 그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네 있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예스해라. 그 많은 것들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록펠러 1세에게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는지 아시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인물 또 우리 후대 가운데 그런 인물 나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전 세계 미자립 살리려고 언약을 잡았어요. 이제 일본도 갔지만 나중에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살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닙니다. 거기도 미자립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제권은 제게 주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레위지파 분목을 세 지파에게 나눠줬어요. 그걸 가지고 왔을 때 그 11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의 종과 성막봉사와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록펠러 1세에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한 파트가 따로 있었어요.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무려 44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으면 그거 세느라고요. 이 사람 그 세면서 교회에다 갖다 드리는 그 작업만 하면서 돈 벌고 살았어요. 그 정도로 축복받았습니다. 미국의 전화번호부 책, 우리 한국도 전화번호부 책 크잖아요. 미국의 전화번호부 책만큼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 어려운 광야길 가면서 성막 만들어라.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내서 성막 만들어라.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성막의 완성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있든 없든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를 성막 중심, 그 예배 중심,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중심, 이렇게 선교와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닙니까? 목표는 아닙니다. 경제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수단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미자립 돕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아직 인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록펠러의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교회가 경제 어려워서 세계 선교 못한다는 수치를 없애버릴 필요가 있다. 교회가 예산이 없어서 미자립을 못 돕는다는 그 수치를 없애버릴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언약 잡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 이전에 모든 교인들이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모이는 우리 주일날 또 평상시에 계속해서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매일 남의 말하고 거짓말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렘넌트 선교사다. 내 학교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를 파송시켰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맨날 이게 거짓말에 틀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니까짓게 아닙니다. 니까짓게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란듯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증거를 보여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틀린 말에 속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선교사다. 저는 강단 선교사라면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다. 현장에 여러분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려버리면 옆에 사람은 보고 알게 돼 있습니다. 이 언약 잡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응답이 여러분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 이름으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힘을 성막 중심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은혜가 있게 주옵시고 정말 한 시대를 살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만큼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가장 큰 헌신의 자리에 있는 줄로 아오니 오늘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감사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진정한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전 세계 우리 미자립을 살려내고 세계 선교할 만큼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현장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